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대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대지 못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죽인 그 사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막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들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만들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도 그것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불의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게 하고 그리고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다 전해졌고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특징은 바꾸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바꾸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바꿉니다.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꿉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남자끼리 성관계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야 되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바꿉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꾸고 몸을 바꾸고 서로 그것으로 욕되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처음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바꾸어서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접근을 하고 마지막에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완전히 180도 의미를 다르게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요 가장 먼저 일어난 유혹입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상식을 비상식으로 바꾸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바꾸어 버리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돌덩이를 우상이라고 여기며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종이 쪼가리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섬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단순히 찢어버리면 되는 종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의 특징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은 비정상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 분명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바꾸어 버리는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는 내가 맞았는데 오히려 때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그를 변호하는 일,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스라이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퍼지면 죄인을 옳다고 여기는 세상이 됩니다. 죄가 퍼지면 죄인을 옳다고 여기는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칼을 든 사람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싸우면은 내가 폭행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면은 내가 모욕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는 처음에 죄인 것을 아는데 죄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바른 것을 죄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적반하장이 되는 것이죠. 죄가 정의가 됩니다. 모두 다 죄인 것을 알고 있고 알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모두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다 횡령을 한다면 횡령을 안 하는 사람만 비난을 받습니다. 너는 뭔데 그렇게 고귀하게 고결하게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너만 혼자 그렇게 지낸다고 될 것 같냐라는 조롱의 소리를 듣습니다. 32절은 원어를 보면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그들이 동조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면서 죄인을 옳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죄에 노출되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되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의 특징을 잘 분별하며 오늘도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